고통 중에서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구약성경 시편 4편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고난과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께 탄원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여기에서 부르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 입니다. 단순히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에게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와 대적자들에 대한 책망, 고통 가운데에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입니다. 시편 4편 전체를 보면 그 은혜는 결국 감사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높고 잠드는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특별히 1절에서 다윗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 나를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며 후회를 하기도 하고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구원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는 미래의 천국만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기쁨도 함께 있습니다. 기쁨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잠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0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의 환경이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능력이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환경은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령 한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어두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이 너무 어두워서 아이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무서워하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앞이 안 보여요. 무서워요. 그때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네가 길을 다 보지 못해도 돼. 아빠가 길을 알고 있으니까 아빠 손만 꼭 잡아. 그 아이는 여전히 앞길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둠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환경도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아십니다. 내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하여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언제나 단순하게 고난을 당하면 믿음이 성장한다 는 공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고난조차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는 이전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이 전혀 없는 삶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시편 4편 3절에서 다윗은 놀라운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혹시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기도의 확신은 내가 얼마나 크게 부르짖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결론과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에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위기와 고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의 방법만 먼저 찾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현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당장 없애 주시는 것만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비록 힘들 수 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손을 붙잡은 아이처럼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환경을 두려워하여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보다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통 중에서도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선포된 말씀의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세계의 모든 열방 가운데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시온 예루살렘 위에, 세계의 모든 열방 가운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